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물질을 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육신의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인용한 구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기자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말하는 정확한 뜻은 이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개인의 성품, 개인의 마음이 바로 이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마음이 병들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뿐입니까? 설령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구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묵상하실 때 2026년 새해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모두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능력의 마음입니다. 능력의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이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저는 고난과 좌절, 실패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은 능력하면 어떤 거를 떠올립니까? 강함을 떠올리죠. 돈을 많이 버는 능력, 성공하는 능력,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면 강함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강수돌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강자동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강한 자와 동일시 여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돈 중독과 일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사회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날 돈 중독과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서 강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저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두려움과 수치심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끊임없이 두려움과 수치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우리는 자꾸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저희 취미는 말씀 묵상이고 특기는 기도라는 것을 잘 아시죠? 억지로 이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아무튼 이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로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울해졌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5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김낙수 부장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사실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상사의 눈치도 보고 부하 직원들의 눈치도 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25년간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력감과 허탈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김 부장이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퇴직금 5억과 그리고 대출금 5억 5천을 합쳐서 10억 5천만 원의 상가를 하나 분양받습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사기를 당하고 주인공은 급기야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월급쟁이였던 주인공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자로 볼 것 같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결국 무리하게 상가 분양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여주고 싶으셨죠? 나 회사에서 밀려났어도 이 정도 산다. 주변에 증명하고 싶으셨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주인공이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나가고 나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의 말이 실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수돌 교수의 지적처럼 그에게 강자 동일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실패해도 괜찮아. 너 성실하게 살았잖아. 너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성령 충만은 오히려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복음 전도자이자 기독교 작가였던 로이 헤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올해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봐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을 살아가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6절 말씀에 보니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일까요? 사랑은 은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은사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 더욱 큰 은사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다음 장 13장에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 은사는 필요 없고 사랑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은 전혀 없이 은사만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긍휼의 은사와 손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고요. VIP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은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긍휼의 은사와 손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에 있어서 완벽한 교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에 있어서 완벽한 교회인가요? 사실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완벽하다고 대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을 보면요, 사랑이 넘치는 목자님들이 샘물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있어서 완벽한 교회냐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사랑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곤 합니다. 새로운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베네딕투스를 통해 세워진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 베네딕투스가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세우는데요. 그 규칙 중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정주서원이라는 규칙입니다. 이 정주서원이 뭘까요? 이 의미는 정해진 한 장소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받아들이며 오랫동안 함께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저는 이 정주서원의 정신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교회의 설교가 좋다더라 라고 하면 A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고요. B 교회의 찬양이 좋다더라 라고 하면 B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C 교회가 새 가족들에게 잘해준다더라 하면 C 교회에 정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야, 또 때로는 나에게 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론썸 도브의 작가인 레리 맥머틀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그의 여정을 책에 담았는데요. 일 때문에 방문했던 장소들, 만난 사람들, 그가 본 모든 것들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떠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작가는 결국 자신이 태어난 텍사스 동부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장소를 빠르게 둘러보았지만 아버지는 한 장소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여러분, 레리의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주서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해진 한 장소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뿌리를 내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아들인 레리는 다양한 것을, 또 많은 것을 빠르게 경험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리의 아버지처럼 한 장소를 깊이 들여다보며 정주서원의 삶을 살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목장 식구들로 인하여 그냥 떠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정주서원의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또 목장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마음과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6년에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겠죠? 또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을 다루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육신의 장애를 얻게 된다든지 혹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난은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내가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위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절제가 잘 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또 절제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무슨 비유를 듭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비유를 들고 있죠. 여러분, 경기에 참여해서 달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제를 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신이 쉬고 싶고 놀고 싶더라도
매일 꾸준히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상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션을 잘 아시죠? 가수 션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러닝을 좋아합니다. 지난 8월에 션이 81.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샘물 성도님들은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네. 원래 마라톤이 42.195km이죠. 그런데 거의 그 2배를 한 번에 뛴 것입니다. 션은 이 81.5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에 4,000km 혹은 5,00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션이 마라톤 완주를 하고 나서 발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션이 81.5km를 뛰고 나서 6개의 발톱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션이 중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6개 발톱이 나가면서까지 고통을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이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개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 8.15 마라톤을 통해서 23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게 되었는데 그 모든 금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썼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뛰냐라고 물었을 때 션이 독립운동가분들에게 누군가는 똑같이 물었을 것이다. 그분들이 묵묵하게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8.15 마라톤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의 것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이렇게 절제하고 고생을 한 션의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기부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션은 계속 자신을 절제하며 마라톤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무의미한 삶을 채워줄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요, 절제를 하며 상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2026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고난은 없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VIP를 전도하기 위해 나의 것을 절제하는 삶, 샘물교회와 선교지를 세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절제하는 삶, 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기 육체를 절제하는 삶,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3가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었습니다. 능력은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은
불완전한 공동체를 오래 참고 우직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저만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또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절제하기보다 나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의 수동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도 다시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